여러분, 이제 하나님의 시선을 따라가는 교회의 마지막은 여러분 믿음의 눈을 들어보라는 것입니다. 믿음의 눈을 들어볼 때 그 보는 곳을, 모든 땅을 하나님께서 주신다. 오늘 본문 말씀 가운데 약속하고 있습니다. 누구에게 말씀하셨습니까?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너의 눈을 들어보라. 네가 보는 모든 땅을 너에게 허락하리라. 우리에게 주시는 땅은 무엇일까요? 먼저 우리에게 이 달라스 땅을 주셨습니다. 아멘이십니까? 이 달라스 땅을 잘 섬기고 이 달라스 땅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 복음 잘 전하라고, 또 예수 믿지 않는 사람 예수 믿게 하고 예수 믿는 사람 더 예수님 잘 믿게 하는 것, 우리 세미안교회에게 주신 특명이고 사명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복음을 삶으로 살아내는 것, 우리는 복음을 듣고 전하는 것뿐만 아니라 삶으로 살아내서 여러분들의 손과 발이 복음을 전하는 모든 도구가 되기를 하나님께서 이미 임명하셔서 이 자리에 주신 줄 믿습니다. 먼저 우리에게 달라스 땅을 주셨고 우리에게 텍사스 땅을 주셨습니다. 이 코로나 기간에도 휴스턴에 또 개척을 시키셨고요. 2년째 휴스턴 세미안교회가 잘 성장하고 은혜로 하나님께서 부흥시켜주고 계십니다. 제가 한국가에 있는 동안 문서구 목사님, 휴스턴 세미안교회 담임 목사님이신 문서구 목사님 오셔서 또 주일 설교 말씀을 전해 주실 겁니다. 이렇게 여러 분야에서 하나님께서 주신 땅들, 또 앞으로 모르겠습니다. 언젠가 하나님께서 허락하실 때에 우리 자녀들 많이 가는 UT 오스틴의 그 오스틴 지역도, 또 전 세계가 쳐다보고 있잖아요. 지금 오스틴. 우리 근데 텍사스를 책임져야 되니까 세계, 미국, 한국을 그리스도께로 가장 먼저 우리에게 주신 이 텍사스 땅 하나님께서 주신 줄 믿습니다. 성경에는 땅 이야기가 참 많이 나옵니다. 약속의 땅 가나안, 또 하나님께서 늘 말씀하시죠. 내가 너에게 약속한 땅으로 가라. 땅을 차지하는 치열한 전투들, 수많은 전쟁들이 구약 성경 가운데 나와 있습니다. 애굽 땅을 떠나 광야 땅으로 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와 있습니다. 모세 이후에도 여호수아를 통해 정복해 나가는 그 땅들이 있고요. 분열 왕국 때 아수르와 바벨론에게 빼앗긴 땅들이 있습니다. 페르시아에게 점령당하는 땅들이 있습니다. 성경이 이렇게 유독 땅에 대해서 많이 나오는 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땅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보여주실 땅을 통하여 많이 역사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오늘 말씀이 롯과 아브라함의 땅을 이제 나누어져서 여러분 잘 아시는 유명한 말씀이죠. 내가 우하면 나는 좌하겠고 내가 좌하면 나는 우하리라. 롯을 떠나보내면서 아브라함이 말했던 말입니다. 롯은 어떤 땅을 원했습니까? 그 물이 가득한 땅, 또 보자마자 아주 풍부한 땅. 10절 말씀 보시면 이에 롯이 눈을 들어 요단 지역을 바라본 즉 소알까지 온 땅에 물이 넉넉하니 여호와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시기 전이었으므로 여호와의 동산 같고 애굽 땅과 같았더라. 그런데 11절 같이 읽습니다. 그러므로 롯이 요단 온 지역을 택하고 동으로 옮기니 그들이 서로 떠난지라. 아브라함은 가나안 땅에 거주하였고 롯은 그 지역의 도시들에 머무르며 그 장막을 옮겨 소돔까지 이르렀으나 13절 소돔 사람은 여호와 앞에 악하며 큰 죄인이었더라. 하나님은 그 땅이 악해서 아브라함을 피하게 하신 게 아니라 아브라함과 하나님이 함께하고 계시기 때문에 어딜 가든지 아브라함은 자신이 있었습니다. 여러분들 그런 배짱이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여러분들과 함께하면 어느 땅이든 어느 주든 전 세계 오지 어디 곳이든 여러분들 하나님의 기름 부어주시는 땅이 될 줄 믿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패러다임이고 하나님의 시선입니다. 하나님의 패러다임이라는 말을 제가 창세기 강의를 할 때 많이 사용을 했는데, 하나님의 패러다임, 인간의 패러다임, 인간의 패러다임, 하나님의 패러다임. 여러분, 우리가 시선을 하나님의 시선으로 간다는 건 하나님의 패러다임으로 사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첫 번째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마지막, 오늘 12번째 하나님의 시선을 따라가는 교회의 시리즈의 첫 번째 영적 교훈은 하나님의 패러다임으로 움직이는 교회가 우리 세미안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지난 4년 제가 담임 목회를 하면서 정말 세미안교회는 하나님이 움직이시는구나,
느낄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번에 어떻게 Sing Me the Story 여러분들 즐거우셨습니까? 너무나 많은 감동과 은혜의 간증들이 있었고요. 귀한 찬양들, 무대들이 다 하나님을 찬양하는, 다 하나님의 이 손지문이 묻은 삶을 찬양과 퍼포먼스로 나눴습니다. 여러분들 이런 걸 할 수 있는 것 자체가 얼마나 교회가 비전을 따라서 가는지 모릅니다. 제가 정말 감사한 것은 우리 교우들께서, 우리 모든 성도님들께서 그런 비전을 따라주시고 또 함께 즐겨주시고 함께 은혜 받아주시고 또 우리 모든 목사님들과 초원해서 335 하나 되어 마음이 하나 되어 또 같이 이 무대를 꾸며가는 것, 참 저도 이 Sing Me the Story를 진행하면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참 우리 교회가 귀한 이 부흥의 때를 경험하고 있구나 생각을 했습니다. 여러분 참 말하기 쉽지 않고 조심스럽지만 우리 교회는 양적으로 보나 영적으로 보나 부흥의 때를 경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 마음은 너무나 좋지만 또 너무나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부흥의 때를 어떻게 기도로, 어떻게 말씀으로, 어떻게 영적인 부흥으로 이끌지 저는 많이 고민하고 기도하고 말씀 보고 있습니다. 그것도 인간의 패러다임으로 성장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패러다임으로 성장하는 것. 인간의 패러다임으로 성장하면요, 여러분 분명히 나중에 탈이 납니다. 오늘 말씀에서도 봤듯이 롯과 아브라함이 서로 나뉘게 됩니다. 1절, 2절, 3절 말씀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그들이 금과 은이 너무 풍부하고 가축이 너무 풍부해서 나뉘어졌다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교회들이 언제 무너집니까? 풍부할 때, 재산이 늘어날 때, 교회 건물이 늘어날 때 분명히 헤어지게 됩니다. 여러분 이게 얼마나 슬픈 현실입니까? 저는 간절히 바라옵고 원하옵기는 이제 최병란 목사님을 거쳐서 제가 이 교회에 열심히 사역하고 언제든 예수님 오시는 그날까지 이 교회가 하나 되는 모습으로 나아가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영적으로 깨어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패러다임으로 여러분들이 2022년을 살아갈 때 그런 역사가 일어나는 줄 믿습니다. 두 번째, 우리 교회는 어떤 교회가 돼야 되는가? 하나님의 시선을 따라가는 교회는 인간 패러다임으로 사는 이들과도 평화를 이루는 교회가 돼야 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에 인간 패러다임으로 사는 이들과도 평화를 이룰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우리 교회에도 분명히 있습니다. 다 하나님의 패러다임을 지금 살고 있는 건 아닙니다. 인간의 패러다임으로 사는 분들 분명히 많습니다. 우리 교우들 가운데서도 목장 모임 가운데서도 있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 사람들을 어떻게 품어야 할까요? 더 우리가 손해봐도 아브라함처럼 우하면 내가 좌할게요. 좌하면 내가 우할게요. 그렇게 우리 교회가 평화를 이루는 평화의 사람들 되기를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제가 이번 주에 문자를 하나 받았습니다. 아내에게 문자를 받았는데 딱 띄워지는 그 첫 번째 그 그림이 이거예요. 바로 한번 보여주세요. 옆에 있으면 배울 게 많은 사람의 특징. 뭔가 이렇게 마음이 떨려왔습니다. 너 좀 배워라 이런 마음인 것 같아서. 그리고 다음 장을 넘겨봤더니 첫 번째 옆에 있으면 배울 게 많은 사람들의 특징은요, 항상 무언가를 하고 있다. 책 읽기, 놀기, 운동, 공부 등 그게 어떤 것이든 항상 무언가를 열심히 하고 있다. 여러분들 주변에 그런 사람 있으세요? 열심히 하는 사람, 뭐 놀아도 열심히 놀고 운동도 열심히 하고 공부도 열심히 하고 사업도 열심히 하고. 두 번째, 필요할 때 나타난다. 여기에서 이제 좀 떨리기 시작했어요. 우리 아내가 왜 이걸 보냈을까? 힘들거나 고민이 많을 때 나타나 필요했던 내용의 격려나 조언을 적절하게 해준다. 아내가 얼마 전부터 당신 너무 바빠요. 나랑 시간 좀 보내요. 나랑 얘기 좀 해요. 그랬는데 뭔가 할 말이 있구나. 세 번째 보니까 선을 넘지 않는다.
무례한 언행을 절대 하지 않고 항상 선을 잘 지킨다. 야, 이것도 갸우뚱했습니다. 네 번째, 생각을 잘 표현한다. 자신의 의견이나 생각에 대해 우물쭈물하거나 숨기지 않고 적절한 언어로 잘 설명할 줄 안다. 이건 좀 자신이 있었어요. 그래도 조리 있게 말하려고 노력하고 또 이야기를 많이 하니까요. 다섯 번째, 이거 중요한데 부정적인 언어 습관이 없다. 망했어, 어차피 안 될 거야 등 부정적인 언어를 사용하지 않으며 상황을 긍정적으로 바라보는 편이다. 여러분들 그렇게 살고 계십니까? 네, 마지막으로 여유 있는 태도를 보인다. 힘들거나 당황스러운 상황에도 호들갑을 떨거나 조급해하지 않으며 여유 있고 침착한 태도를 취한다. 여기까지 읽고 제가 이거 왜 보냈을까 했는데 딱 문자가 또 하나 더 왔어요. 한 줄이 왔어요. 당신이 그래 라고 왔어요. 제대로 살았죠? 자랑하는 거예요. 아내한테 이 정도 인정받았다고. 여러분, 근데 중요한 것 하나가 있습니다. 아까 뭐 다 중요하지만 부정적인 언어 습관이 없다. 망했어, 어차피 안 될 거야, 해서 뭐해, 이런 부정적인 언어를 사용하지 않으며 상황을 긍정적으로 바라보는 편이다. 믿음의 사람이야말로 이런 긍정의 마인드가 있어야 합니다. 왜요? 뭐 어떤 상황도 안 되지만 하나님이 하실 것을 믿기 때문에 긍정할 수 있는 것이죠. 아브라함이 왜 너는 좌하면 난 우하겠고 네가 우하면 내가 좌하겠다. 하나님이 알아서 그 길을 개척하게 만드실 거고 하나님이 축복 주실 거니까 믿음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긍정적일 수 있다라는 거예요. 세계, 미국, 한국을 그리스도께로, 어떻게 세계, 미국, 한국을 다 그리스도께로 하겠어. 이름 한번 거추장하네. 이렇게 생각하면 백날 가도 안 됩니다. 그러나 그래, 우리가 맡은 미국의 텍사스부터, 그리고 우리 설립 목사님과 설립 사모님 보내드린 한국, 그러다 보면 세계, 우리 당대 때 그런 그림을 볼 수 있을까? 하나님은 하실 거야, 하나님이 하시면 하실 거야 하는 긍정의 마인드가 있으면 뭐든지 되는 줄 믿습니다. 처음에 싱미더 스토리 하자고 그랬더니 누구라고는 말 안 하겠지만 이거를 될까요? 이거 방송국도 이렇게 안 됩니다. 누가 뭐 한국의 KBS, MBC 하자고 합니까? 그래도 내가 그랬어요. 지방 방송국하고 케이블 TV 사이는 하자. 제가 봤을 때 그 이상 넘은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는. 할렐루야. 될 거냐? 되겠냐? 우리 마음을 합쳐서 하나님이 시키시면 한다. 놀스 캠퍼스가 이 코로나 때에 어떻게 우리가 성전 구입을 했습니까? 하나님이 하시면 하실 것이다. 휴스턴을 어떻게 코로나 때 개척을 했습니까? 하나님이 하시면 하실 것이다. 여러분, 긍정의 마인드로 비전을 보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 끝에 이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눈을 들어 보라. 14절 말씀이에요. 14절. 롯이 아브라함을 떠난 후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눈을 들어 너 있는 곳에서 북쪽과 남쪽 그리고 동쪽과 서쪽을 바라보라. 보이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영원히 이르리라. 내가 너의 자손이 땅의 티끌 같게 하리니 사람이 땅의 티끌을 능히 셀 수 있을진데 너의 자손도 쓰리라. 너는 일어나 그 땅을 종과 횡으로 두루다녀 보라. 내가 그것을 너에게 주라. 여러분, 이때 당시 아브라함은 자녀가 하나도 없었습니다. 당연히 없었죠. 그런데 내 자녀가, 내 자손이 이렇게 티끌같이 많아진다고? 다른 창세기 부분 보면 별과 같이 많아지고 모래알처럼 많아질 것이다. 말도 안 되는 이야기라고 아브라함은 이야기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하시면 하시겠지. 이 땅을 다 나한테 준다고? 이스라엘 백성에게 땅을 주시지 않았습니까? 아브라함의 후손들에게 결국 그 땅을 주셨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하시는 줄 믿습니다. 절 따라서 하나님은 하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어떤 마음으로 가야 합니까? 긍정의 마음. 긍정의 마음. 민수기 13장, 오늘 이 창세기 13장을 봤는데 민수기 13장을 보면 여러분들 12명의 정탐꾼 이야기가 나옵니다. 10명의 정탐꾼은
부정적인 보고를 했습니다. 가나안 땅을 보고서 아우 거기는 지금 넷비림과 같이 큰 사람들이 너무 많고 분명히 가면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 메뚜기와 같을 겁니다. 근데 갈렙과 여호수아는 뭐라고 했습니까? 정말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이 맞았습니다. 과실이 풍부하고 기름지고 하나님께서 주신 땅 맞습니다. 우리 가서 정복합시다. 여러분, 그런데 저는 이 본문, 이 민수기 14장 보면서 13장 14장을 보면서 사실 10명의 정탐꾼들이 틀린 말을 한 건 아니라는 거예요. 10명의 정탐꾼이 사실 보고 데이터, 정보는 정확하게 파악을 했어요. 저들은 몸이 크다. 군사력이 높다. 그리고 우리는 가면 안 될 거다. 여러분, 세상에 부정적인 사람들은 거의 다 대부분 사실 파악을 굉장히 잘합니다. 우리말로 현실 파악을 잘한다라고 하죠. 저는요, 정치외교학을 전공할 때도 저는 리얼리스트, 실전주의자의 그 띠오리를 택했어요. 저는 굉장히 실전주의인 사람입니다. 리얼리스트고 리얼리즘을 저는 존중합니다.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때는 이제 정치학도일 때 석사 박사 하면서도 이 리얼리스트, 이 실전주의를 옹호했지만 하나님의 종이 되고 나니까 우리의 삶은 리얼리즘으로 가능하지 않더라고요. 하나님이 어디 리얼리스트 띠오리로 갑니까? 실전주의자십니까? 아니요. 하나님은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믿으라고 하세요. 하나님은 보이지 않는데 그 땅을 너에게 줄 거니까 믿고 나가라고 하십니다. 하나님이 한 번도 실전주의적으로 다 근거를 대고 데이터를 보여줘서 다 이거 되니까 가라라고 하지 않으세요. 여러분, 믿음 생활이 그렇더라고요. 믿음 생활 사실로 보지 마십시오. 가룟 유다가 얘기하죠. 그 마리아가 향유옥합을 깨트려서 예수님의 발에, 예수님의 머리에 뿌리니까 뭐라고 합니까? 이거면 정말 가난한 사람 많이 도와줄 수 있을 텐데, 아이고, 그 말이 틀린 건 아니잖아요. 계산이 빠른 그 가룟 유다가 빨리 그 계산을 해서 현실의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근데 예수님 뭐라고 하셨죠? 그 여인을 칭찬하셨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남자분들이 좀 더 현실을 많이 직시할 때가 있는데요. 믿음의 눈은, 하나님의 시선은 현실보다 그 현실 뒤에 있는 비전을 바라볼 때 가능한 줄 믿습니다. 10명의 정탐꾼 말이 틀린 게 하나도 없는데 왜 갈렙과 여호수아의 말이 그 약속의 땅 하나님이 주신 거잖아요. 그럼 갑시다. 여러분, 이건 어떻게 보면 다른 영적인 현실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 땅은 너무나 우리가 가기에는 우린 메뚜기와 같고 그들과 비교하면 우리의 몸집 3배, 4배 엄청 큰 사람들, 우리는 못 싸웁니다. 우리는 가면 질 겁니다. 이런 상황 파악이 아니라 더 중요한 하나님 주신 약속, 저 땅 하나님이 주셨으니까 우리 가야 합니다. 민수기 14장 6절 말씀 한번 보십시오. 그 땅을 정탐한 자 중 눈의 아들 여호수아와 여분네의 아들 갈렙이 자기들의 옷을 찢고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되 우리가 두루 다니며 정탐한 땅은 심히 아름다운 땅이라.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들이시고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시리라. 이는 과연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 9절 말씀 시작. 다만 여호와를 거역하지 말라. 또 그 땅 백성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은 우리의 먹이라. 그들의 보호자는 그들에게서 떠났고. 네,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여러분 잠깐 띄워봐 주세요. 9절 말씀에 여기에서 참 놀라운 레슨을 받아야 돼요. 여러분, 두려워하는 것, 그래서 그 두려워함으로 인해서 하나님이 주신 약속을 저버리고 현실에 안주하는 것, 현실에 영어로 succumb, 그냥 굽히는 거, 그것을 9절 말씀에 여호와를 거역하는 자들이 된다라고 얘기합니다. 잘 보십시오. 맞죠? 이스라엘 백성에게 약속한 땅으로 가라 했는데 그 약속한 땅이 두려워서 못 가겠습니다, 무서워서 못 가겠습니다 하면 하나님의 말씀에 거역하게 되는 거죠. 여러분, 어쩔 땐 두려워하는 것도 거역하는 게 됩니다. 제가 못하겠습니다, 겁내는 것도 그냥 겁내는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게 된다는 것이 저에게는 놀라운 발견이었어요. 여러분, 저는 자주 종종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실 때 저도 또한 하나님 지금은 아니고 싶습니다. 코로나 때 많이 제가 여러분들과 나누지 않았습니까? 지금 이 코로나 때에 뭘 이거를 하겠습니까? 하나님, 코로나 끝나고 하겠습니다. 근데 거역하는 거라는 거예요. 그거를. 네가 두려워? 네가 지금 내 때를 너의 때로 바꿔서 해석을 해? 넌 거역하는 거야. 14장 아까 말씀 봤을 때 1절을 보시면요, 사람들이 다 부정적인 얘기를 하니까 어떻게 되냐면 온 회중이 소리를 높여 부르짖으며 백성이 밤새도록 통곡하였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다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며 온 회중이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애굽 땅에서 죽었거나 이 광야에서 죽었으면 좋았을 것을 어찌하여 여호와가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칼에 쓰러지게 하려 하는가? 우리 처자가 사로잡히리니 애굽으로 돌아가는 것이 낫지 아니하려. 여러분, 온 회중이 소리를 높여 울었대요. 이 사실 근거를 보고 평가를 하게 되면요, 부정적인 이야기, 사람들이 굉장히 화가 나고 짜증이 나고 울고 또 걱정을 많이 하게 됩니다. 우리 코로나 때 어떤 경험을 했습니까? 뉴스만 보면 다 그 불안감을 조정하고요. 또 그만큼 많이 나왔을지라도 우리의 심리 상태의 마음이 안정을 찾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사람이 예민해지고 화를 내고 울게 되고 우울증이 오고 코로나 블루라는 말이 유행할 만큼 그 코로나 시절에 다들 우울증이 많이 걸리잖아요. 왜 그렇습니까? 계속해서 현실에 대한 보고를 듣는 것뿐인데 몇만 명이 나왔다, 몇십만 명이 나왔다, 몇천 명이 나왔다, 그 현실을 얘기하는 것뿐인데 왜 우리는 우울증에 빠졌을까요? 바로 우리 모두 믿는 사람은요, 비전을 보여줄 때 신이 나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자녀들에게 비전을 보여주십시오. 신이 납니다. 여러분, 가족에게 비전을 보여주십시오. 남편들, 가장으로서 비전을 갖고 살아야 돼요. 이 교회의 비전을 위해서 저는 기도합니다. 우리 중직들, 이번 이제 제가 연구원을 마치고 나면 또 이제 우리 후반기가 다가옵니다. 후반기는 어떻게 이 반년을 우리 교회를 이끌고 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가 되어야 될까요? 하나님이 주시는 비전, 그 비전이, 저는 이 세미한이라는 이름만 들어도 가슴이 뜁니다. 그냥 비전을 이름에 박아놨어요. 세계, 미국, 한국을 그리스도께로.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비전인 줄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여호수아 14장을 보면 갈렙의 마지막이 나옵니다. 갈렙이 이제 85세가 된 노년의 갈렙. 그 젊었던 시절 모세가 12명의 정탐꾼 가운데 갈렙과 여호수아의 그 긍정적인 평가를 들었는데, 이제 여호수아의 때에 정말 마지막 전쟁을 이끌면서 갈렙은 자기의 인생을 겁니다. 10절 말씀 보십시오. 14장 10절입니다. 여호수아, 이제 보소서, 여호와께서 이 말씀을 모세에게 이르신 때로부터 이스라엘이 광야에서 방황한 이 45년 동안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나를 생존하게 하셨나이다. 오늘 내가 85세로다. 모세가 나를 보내던 날과 같이 오늘도 내가 여전히 강건하니 내 힘이 그때나 지금이나 같아서 싸움에나 출입에 감당할 수 있으니 그날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이 산지를 지금 내게 주소서. 여러분, 40세에 이 갈렙은 가데스바네아에서 하나님께서 보내셔서 정탐하게 했던 그 정탐의 시간을 가졌습니다. 우리가 아까 봤던 민수기 14장의 말씀이에요. 근데 여호수아 14장에 와서 그는 40년 전에 일을 기억하면서, 45년 전에 일을 기억하면서, 그때 내가 이 정탐하면서 여기가 하나님이 주신 땅이라고 굳게 믿었기 때문에 나는 그런 보고를 했습니다. 이제 전쟁의 전쟁을 치르고 마지막 이 전쟁, 가장 어려운 전쟁이 남았는데 나를 보내소서.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나 85세입니다. 그러나 싸울 수 있습니다. 내가 앞장서겠습니다.
갈렙 보내달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13절에 여호수아가 여분네의 아들 갈렙을 위하여 축복하고 헤브론을 그에게 주어 기업을 삼게 하며 이 헤브론이 그니스 사람 여분네의 아들 갈렙의 기업이 되어 오늘날까지 이르렀으니 이는 그가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온전히 쫓았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온전히 쫓았다고 갈렙은 평가받고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는 하나님 주신 비전을 보지 못하더라도 45년 동안 그 땅을 위해 준비했고 그 땅을 위해 쟁취했고 전쟁했고 85세가 되어서도 내가 앞장서겠다. 15절 말씀, 헤브론의 옛 이름은 기럇 아르바라. 아르바는 아낙 사람 가운데에서 가장 큰 사람이었더라. 그리고 그 땅의 전쟁이 그쳤더라. 그 가장 어려운 전쟁, 가장 큰 사람들, 이 갈렙이 가서 싸웠다라는 겁니다. 오늘 우리 선교팀 이제 우리가 파송을 합니다. 우리는 지금 15년 이상 이 선교팀, 인디언 선교, 네이티브 아메리칸 부족을 위해서 보내고 있습니다. 최병남 목사님 때 했던 인디언 선교를 왜 이은상 목사님 때도 계속 할까요?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땅이기 때문입니다. 약속의 땅입니다. 저는 상상해 봅니다. 사람들은 계속 인디언 선교가 의미 없다고 얘기합니다. 그들은 도와줘도 또 도박이나 술에 빠진다고 얘기합니다. 그러나 10년에, 20년에, 30년에, 50년을 섬기다 보면 분명히 하나님께서 그 땅을, 이 산지를 우리에게 주소서 하는 그런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달라스 땅에 수많은 한인들, 수많은 외국인들이 있습니다. 안 되는 것 같지만 20년 달려오니 여러분 오늘 2부 예배에 앉아 계신 분들을 보십시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 교회에서 신앙생활하는 귀한 성도님들이 여기 계시죠. 앞으로 우리가 뭘 더 해야 할까요? 분명히 주님께서는 이 땅을 우리에게 주셨고 인디언 선교를 우리에게 주셨고 앞으로 이 텍사스 땅을 우리에게 주셨고 보이지는 않지만 우리 눈앞에 막 볼 수는 없지만 막상 볼 수는 없지만 보이지 않는 비전을 우리에게 주셨으니 세계 미국 한국을 그리스도께로 여러분들 헌신하여 그 비전을 함께 살아내시기를 축복합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